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찬양은 아니고 또 다른 걸 준비했는데 딱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골탕 먹이기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역지사지 그리고 배려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할 때에는요 서로 원수 사이가 아니라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여우를 초대를 했는데 이 두루미가 사려가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내놓는데 어디다가 음식을 내놔요? 저기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결국에 여우는 준비된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두루미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여우에게는요 무척 기분이 나쁜 경험이었던 거죠. 제가 왜 이 여우와 두루미의 이솝우화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여우를 초대한 두루미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를 공감하는 모습으로 배려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의 정신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배려다라는 그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 한마디가 한마디가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8절에는 천사들에게 말씀을 전해 듣는 그 목자들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와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은 아시는 대로 당시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요, 이 아마레츠들의 고되고 초라한 모습을 더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밤에,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밤에 밖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밖에서라는 말은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무리에 있지 못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이 무리에서 소외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 중에 있어도 나는 그 모든 소식 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이 되고 한류라고 부르는 문화 부흥으로 인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기쁨의 소식들은 남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야기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누구에게 미치는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당연히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은 가장 낮은 곳이 말구 위에 놓인 가장 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왕궁이나 높은 지위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 그냥 평범한, 그래도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목자가 그 밤에 감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감히 그 집에 가서 늦은 밤에 방문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왕궁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사람들은요, 그 일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여겼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감히 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할 거예요. 주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평화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출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크게 무서워하였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뻐하고 환호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디 숨을 곳이 없나를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산 위에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벌벌 떨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피하려고 했어요.
목자들의 두려워하는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비추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보다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는 표적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땅의 평화가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책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땅은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기가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정말 아기가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신 분 있으세요? 사실요, 세상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참 두렵고 그리고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고 속이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면서 서로 신뢰감이 쌓이고 이제 믿을만해질 때까지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긴장을 풀었던 그 순간에 우리는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만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아기를 만날 때예요. 아기를 만나면서 여러분, 긴장하면서 아기를 만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아기는요, 우리를 때리지도 않아요. 아기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상처 입었어요? 아기한테 상처 입었어요? 네. 네. 아직 아기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아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충만하신 영광과 그리고 땅의 가득한 평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가장 처음에 한 반응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강보에 누인 아기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다툼, 인간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항복을 선언하는,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기와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졌어. 내가 너희에게 져줄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야기 시작 전에 성탄의 정신은 배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그렇잖아요, 말에 먹이를 두는 그 말구유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성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이 있다라고 믿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구에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